참 복된 새 아침에 이렇게 많은 그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선포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 두 절만을 놓고 보면은 일견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되기 쉽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앞뒤의 문맥과 전체 4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성화의 삶에 놀라운 비밀을 담아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염려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때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인 것처럼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항상 있고 늘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있고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염려라 불리우는 것이라 하겠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르고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방해거리가 되곤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당장에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지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끌고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기도할 힘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염려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염려 가운데 깊이 빠뜨려져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태도를 지니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는 방향, 우리의 사유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치도 말라.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주님이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졌고, 그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던 것입니다.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인식되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결핍과 결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참된 평강을 우리가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상황에 함몰되게 하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두는 삶의 결정들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하면서 내리는 결정들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또 여러 것을 함께 헌신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오도록 권면할 때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부류의 분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년에는 제가 저러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옆에 저희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것이죠. 실은 예전에 저도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쟤는 왜 저렇게 자기 일에만 열중할까 이렇게 하셔서 주님이 저를 그냥 너는 그럼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일은 하나 못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들을 충분히 교회에서는 이해하고 배려해드리고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는 상황들을 나눔해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배려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의 모든 핵심은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일 때에 내리는 결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큰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성도는 입증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에 대한 사도의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온화하면서도 또한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는 복음 안에 있지만은 스스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온화한 태도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힘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믿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지금 그러한 것과 같이 날마다 주 안에 믿음으로 서서 자기 영혼에 선포하고 명령하도록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9절까지 명령에 해당하는 동사들만을 중심으로 함께 눈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는 기쁨을 명령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 그로 인한 염려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무엇보다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분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명령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우리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가 주님이시기에
이보다 더 완전한 보호를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결박을 의미하는 단어, 혹은 imprisonment, 이제 투옥된 상황, 그리고 chai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언제 처형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도 우리와 같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그러함과 같이 빌립보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 일들, 그로 인한 염려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결단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 명령합니까?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은 친절함, 너그러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곁에 가까이 두신 이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짜증 부리거나 신경질 내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태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기도를 명하시고 8절에는 무엇을 생각하라 명하고 9절에는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명령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이 명령들은 우리를 지금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9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쭉 훑어보시면은 주님과 이 명령을 순종하는 이들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을 때 그 다음 결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어로는 The Lord is at hand.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친절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대할 때에 손에 잡힐 것처럼 at hand, 마치 내 손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 여겨지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 가서 생각하고 또 듣고 받고 배운 바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9절에 가서는 드디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그 성품을 지니신 그분 자신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항상 너그러이 다가가고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행할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하고 참되신 실체가 되시는 분으로 누려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 있으나 염려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주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결단코 우리는 느끼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믿음을 사용해서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다음과 같은 찬송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주 안에 설 때에 기쁨과 간용으로 우리의 기도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하루의 이 복된 삶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